네, 오늘은 설교 후에 우리 지난 7주간의 귀한 시간 동안 함께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갔던 우리 마더와이즈 6기 회복 과정에 있었던 우리 참가자들이 또 스태프들과 함께 특송을 준비하였다고 해서 그래서 참 어렵게 오늘 본문을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2007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2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원래 저는 조선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공대 출신이거든요. 네, 확정의 T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시험을 치면 한 반바닥 정도 쓰면은 이제 다 썼거든요. 남들은 3장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 내가 점수가 나오겠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쓸 것이 많나 하는 생각을 하며 2학기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2007년 11월에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날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저런 모양으로 성도들을 만난 지 벌써 햇수로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나. 그런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죠?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 역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어요. 나이가 많아도 내 다 큰 자녀가 또 살아가는 삶 속에 혹여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간혹 믿음이 없는 자녀라 한다면 내가 죽기 전에 이 녀석이 교회에 나와야 할 텐데 예수를 영접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더라는 얘기인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이제 목회자들한테 부탁하기도 해요. 그리고 애끓는 마음으로 막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회자들한테 부탁한다고 그리고 또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이던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지요. 물론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할 만한 그런 일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목회자의 조언을 경청한 부모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겠나. 또 그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신앙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모습은 사실 많이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자녀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네, 사춘기 이전에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가족이에요. 함께 생활하는. 그 뒤는 사춘기 때부터는 이제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내 아이의 성품이 형성되는 때는요, 가족들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낼 그 유년기 때입니다. 부모와 시간을 많이 보내니 당연히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품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성품이 형성되면요, 그 아이는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성향대로 친구를 사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친구를 사귀는 것까지도 어쩌면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결혼할 때 그 주변의 사람, 결혼할 대상자의 주변 사람을 잘 한번 살펴보라는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은 어떤지, 그리고 형제들은 어떤지,
그리고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살펴보면 그 상대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도 역시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또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지,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하고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해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데 바울은 지난 세월 동안에 디모데를 정말 이 신앙으로 열심히 양육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겠죠.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로서 본을 보일 테니 그러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복음으로 낳았노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예.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은 특히 이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훈련받고 영적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와 함께 동역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권면할 정도로 그렇게 디모데와 가깝게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게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권면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관해서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디모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동력을 넘어서서 삶을 공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는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도 있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투옥 상황은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감옥 생활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이 학자들은 추정해요. 그리고 실제 이 서신은 바울의 생애 말기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얘기하냐? 데마도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동역했던 이들이 이 바울의 인생의 말미에 가서는 모두 다 세상을 향해 떠나는 모습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외롭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닌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영적 아들 디모데.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 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아멘.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는 위선이 없는, 또 가식이 없는 진실한이란 뜻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믿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심 어린 내 마음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충만함이 있었던 그 디모데의 모습, 그런 신앙을 바울은 보고 싶었던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데마도 가고 누구도 가고 다 세상을 향해 떠나갔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들이 예전에 열심을 내었던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득이 될 것 같아서 따랐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회의감에 젖어 있을 때, 그때에 그런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를 만난다면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바울이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 뒤에 쭉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도 위선이 없이, 즉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라는 그 말이죠. 앞에서 하나님 볼 때는 잘하는 척 하다가 하나님이 안 볼 것 같으면, 아니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그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냥 네 멋대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런 너의 삶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뭐라고요?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삶에 드러나는 참된 믿음,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며 그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다는 거죠. 누가 본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를 믿는 그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보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 새 소망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디모데는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근간으로 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겠죠.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인 유니게는요, 원래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그 가정에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껏 해봐야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말에서부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가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유대교와는 달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외조모가 그리고 내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나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엄마가 한다고 해서 다 따라 합니까? 아빠가 하라 한다 해서 그거를 다 따라 합니까?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하자고 하면 정말 속 썩을 일이 없겠죠, 여러분. 근데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는 걸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외할머니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디모데도 그럴 것이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속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부모님이 하니? 아니요. 부모님이 믿는데 자식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 가정에서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회자가 된 디모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끌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보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의 삶,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위로받고 싶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디모데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디모데에게는요, 말씀 위에 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보고 싶었던 이유가, 그러면 디모데는 그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막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온통 그 교회를 흔들려고 막 애를 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에 그 말도 못하는 전횡과 횡포들이 있었단 말이죠.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그때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디모데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말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변해요. 옛날에 광고 카피 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변합니다. 사랑도 시대가 흘러가고 환경이 바뀌고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이 예전과 같이 보이지 않을 그때는요 사랑도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 지금 여러분 많이 바뀌었잖아요. 해운대에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여기가 왜 이렇게 변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도덕과 그죠? 윤리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바뀌어요. 예전에 막 혼전 순결을 외치던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물이라고 하죠. 신혼 뭐라고 합니까? 혼수라고 하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시대의 가치는요 점점 그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윤리라고 하는 것 또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는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 그리스도의 삶,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삶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었고 그 뜻을 상고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게 왔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있던 교회의 한 안수 집사님은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 형수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몰래 가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딜 가나 하고 살짝 따라가 봤다는데 교회를 가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좋은 데면 나도 가자 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라고 하고 있다가 형수가 뭐를 보길래 그걸 봤더니 이게 성경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무 궁금해서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한 권을 다 읽었답니다. 물론 앉은 자리라는 얘기는 한꺼번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책을 한 권을 읽으셨대요. 예수 안 믿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내가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 이끌고 있고 또한 그것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물론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가슴에 늘 품고 있다 보니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실 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은 믿음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는 있나요?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디모데가 그렇게 성공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겠죠.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켜야 했고 거짓 교사들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가르쳐야 했던 디모데였습니다. 모질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했던 디모데와 같은 이를 우리가 존경할 수가 없다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기에 존경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은 위인전에서 다 사라져야 하겠죠. 세상의 관점에서 남기고 싶은 유산들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유산이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물려주려 해도 스스로 이룩한 부나 스스로 노력해 만들어낸 명예가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내 자녀에게 혹은 후손에게 독이 될 뿐이더라. 재벌 3세들 맨날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인 줄 착각하고 어디 가서 그죠? 갑질하고 어디 가서 약하고 어디 가서 물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재벌 3세는 그 가업을 잘 이어받아서 건실하게 사업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내게 주어진 그 부,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닌 그 부와 명예는요, 오히려 나를 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물려줘서 자녀들에게 또 후손에게 덕이 되고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던 믿음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 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 자녀와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하죠. 야, 이제 나는 늦었나 봐. 이미 자녀들 다 성장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게 자녀라고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자도 있고 증손자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 큰 자녀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유산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물려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뭡니까? 증여. 내가 죽고 난 뒤에 유산. 그러면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기회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성숙하게 갖고 가고요.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 아직 남은 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남은 생애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성숙하게 갖고 나가는 것을 누가 봅니까? 이제라도 자녀들이 본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나의 변화가 자녀들을 변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은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하고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기회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 믿음의 성숙함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예전에 참 내가 못됐고 그래서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해당되는 말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가장 변화를 확인하기 힘든 게 가족이고 부모란 말이죠. 그런데
내 남은 생애 동안 내 자녀가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더니 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변했네. 불과 2년 전과 다르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믿음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갖게 주님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 내 자녀가 나의 후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게 주님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해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를 기다리며 내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실히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